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영적인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영이 아니고 육은 성경 말씀에 무익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무익하다. 소용이 없다. 그래서 냉혹한 현실은 우리가 만약에 지난 10년, 20년 동안 육으로 예배 드렸다. 친구 만나러 교회 갔다. 목사님한테 잘 보이려고 교회 갔다. 그럼 내 마음에 만족을 얻기 위해서 교회 가서 오늘도 출석했다. 한 번도 안 빠지고 갔다. 이런 목적을 위해서 육의 예배를 드렸다 그러면은 하나님 앞에 단 하나도 계수가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굉장히 엄중한 진실, 현실입니다. 그러면은 내가 지금까지 했던 거 아무것도 아니라 그거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단 한 번의 예배라도 하나님 앞에 제대로 드릴 수 있다 그러면은 그걸로 하나님이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십자가에 우편에 달린 강도 평생 못된 짓 하고 살인죄 저지르다가 단 한 번 예수님한테 회개하고 고백해가지고 예수님이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천년이 하루 같기 때문에 우리가 천년 동안 뭐 잘해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러나 한 번이라도 잘하면 천년 잘한 거나 똑같이 해주시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말씀 나눈 게 우리가 사랑이 없으면 꽹가리다고 성경책에 나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에 사랑이 없으면 꽹가리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저한테 해당되는 사항이거든요. 제가 만약에 사랑이 없이 무슨 하나님 말씀을 앵무새같이 랄랄라 이러면요 저는 진짜 이상한 사람이에요. 꽹가리 꽹꽹꽹 소리 시끄러운 꽹가리. 사랑이 없으면 안 된다. 사랑이 없으면 안 된다. 사랑이 최고의 사랑이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날 위해 죽으신 그 사랑이 최고다. 그러나 그 사랑이 우리에게 오기까지 우리의 사랑이 다리를 놔줘야 된다는 거죠. 우리의 사랑은 예수님의 사랑에 비하면 정말 먼지만큼도 안 되지만 우리의 사랑이 없으면요 꽝인 거예요. 많은 병이랄지 약한 것, 망가지는 것은 결국은 사랑이 없어서 온다. 그리고 사랑이 없을 때 허전하기 때문에 세상 영이 침범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 침범하는 세상의 영이라니까 무슨 귀신만 얘기하는데 귀신은 그냥 한 가지에 불과한 거예요. 귀신도 있고 또 안 그러면 아유 인생이 적적한데 열심히 일이나 하자. 돈이나 벌어가지고 성공하자. 이빠이 돈 벌고 그 다음에 자기 나름대로의 방법 추구하다가 결국은 그것이 하나님과 정반대로 가는 것입니다. 정반대로 가는 것은요 죽는 거예요. 죽는 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런 거. 만약에 살인자가 있다. 살인자가 누구를 총으로 쏴서 죽였다. 얼마나 큰 죄예요. 어마어마하게 큰 죄. 그런데 하나님 앞에 또 갔더니 자기가 죽인 사람이 살아있어요. 하나님 앞에. 그러면은 뭐가 더 큰 죄예요? 그 사람을 죽인 죄는요. 하나님이 용서하려고 마음만 먹으면은 용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고 하나님 앞에 간 거는요. 그렇게 놓고 보면은 사람 살인한 것보다 더 큰 죄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우리가 왜 그렇게 생각을 못 하는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 죽었던 사람이 살아난다. 내가 몸에 무슨 병이 들어가지고 팔이 하나 없다. 하나님 앞에 가면 팔이 다 있어요. 내가 무슨 평생 돈이 너무너무 없어가지고 정말 못할 짓을 막 했다. 그런 우리가 입에 담지 못할 죄 짓다 이러면은 그게 하나님 앞에는요 다 온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예수 안 믿고 가면 안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판단하는 기준하고 하나님 앞에서 판단하는 기준하고는 왜 그게 두 개가 그렇게 천지 차이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다를까? 그 다른 이유는 너무너무 간단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다는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그리고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사람에게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그 이후에는 하나님 앞에 선다. 하나님 앞에 서는 심판이 온다.
그 말씀을 우리가 안 믿어서 그래요. 안 믿는 게 아니고 못 믿는 거죠. 우리가 믿음이 없어가지고.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성경에는요,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걸로 생겼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거, 내가 뭐 마이크가 있다 이러면은 이게 실상이다 이렇게 생각하죠. 마이크가 손에 잡히기도 하고. 그러나 이 실상 뒤에 있는 건요, 이 마이크를 만든 사람의 마음이 뒤에 있는 거예요. 누군가가 이 마이크를 만들어야지 연구를 해가 만든 거거든요. 마음은 보이지 않는 거예요. 내가 이 마이크를 사야지 이래가 산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에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살인죄, 창녀짓 이런 거보다도 더 하나님 앞에 더 큰 죄는 바로 예수님 나 위에 십자가 오른 것을 믿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가는 거죠. 그렇게 가게 만드는 존재가 뭐냐면요, 사랑이 없어서 그래요. 제가요, 짧은 기간이지만 이렇게 봤을 때 아무리 싸우고 서로 막 전쟁을 하고 이러더라도 조금이라도 서로 간에 붙잡아주는 사랑이 조금이라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요, 영원히 하나님을 떠나지 않아요. 영원히 마음이 아파지거나 무슨 큰 병이 가다가도 그 중간에 딱 스톱이 되는 거예요. 왜? 사랑이 있기 때문에. 사랑이 있으면요, 제가 애들 키워보니까 사춘기도 잘 안 오더라고요. 어떤 가정, 제가 이게 보면은 사춘기 가정 돼가지고 애들이 영 그때부터 아버지 엄마하고 얘기 안 하는 가정 굉장히 많아요. 근데 사춘기가 돼도 한 달쯤 이렇게 하다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사랑의 끈으로 묶어졌으면은.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것도 아니다요. 내가 예언하는 세계적인 예언자라 하더라도, 그 다음에 모든 무슨 신학교 교수님이라 해도 혹은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빵점이라는 거. 이거 과장이에요. 이게 성경 말씀이에요. 이 과장이 아닌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서요, 이 사랑이 힘이 제일 세다는 거, 영적인 힘이, 사랑이 제일 힘이 세다는 거 절대로 잊지 마세요. 사랑이 시간이 걸린다는 건 있죠. 시간이 왜 걸리냐면은, 사랑을 증명하려면은, 사랑은요, 갑자기 하루아침에 나타나가지고 알랑방구 끼고 그게 사랑이 아니거든요. 사랑 오래 참아야 돼요. 왜냐하면은 상처를 많이 받으시는 분들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요, 한 번, 두 번에 절대로 마음 안 열어요. 한 번, 두 번 오면 무슨 생각하냐면, 이 도둑놈 새끼, 이렇게 생각해요. 나를 짜고 괴롭히는구나, 이렇게 생각해요. 1년 지나도 그렇게 생각해요. 1년 조금 넘으면 조금씩 바뀌겠죠. 그래도 오네? 내가 싫은 소리 하고 이랬는데 오네? 그리고 어떨 때는, 이거는 이해 가실란지 모르겠어요. 상처를 많이 받은 사람들요, 저한테 화풀이 해요. 화풀이 하는데 내가 무슨 생각을 하냐면은, 아마 이런 것 같아요. 나한테 화풀이 하면서 내가 이렇게 화풀이 하는데, 과거에 나를 떠나갔던 많은 사람들처럼 너도 조금 이렇게 하다가 떠나가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나를 시험하고 나한테 음석 부리는 것 같아요. 나이가 많든 적든 간에. 그죠? 이게 제 얘기인데요. 여러분도 똑같으실 거예요.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사랑을 줘서 그 사람의 인생을 되돌리고자 하는 사람이 있다 이러면요, 그거 하루 이틀로 안 돼요. 그래서 사랑의 단점이 하나 있다. 시간이 오래 걸린다. 사랑의 속성이. 왜냐하면 사랑한다는 거 증명하려면요, 그거를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온 것처럼 사랑의 힘이 제일 세다. 그리고 그것이 참된 능력이다. 참된 능력이고 온전한 거다. 성경에 고린도전서 13장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방언하고 예언하고 지식 모든 것보다 믿음보다도 소망보다도 사랑이 최고다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랑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그 사랑은요, 목사가 이루어 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당연한 얘기지만 목사 좀 도와줄 수 있죠. 우리가 회개하고 사랑 못한 걸 회개해야 된다. 진정한 사랑, 그죠?
잘해주는 거 너머의 사랑을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 다닌다고 그 하나님 나라 사랑이 이루어지는 거 절대로 아니에요. 스스로 교회가 돼야 하는 것.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 말씀처럼요. 내가 교회가 돼야 돼요. 이거는 내가 경건하게 산다 이런 것보다 훨씬 더 넘은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왜냐하면 경건하게 못 살거든요. 이 경건하게 살 수 있다 이런 얘기 하는 거 절대로 아니에요. 경건하게 못 살거든요. 그래가지고 성령님이 자꾸 간섭을 하세요. 성령님이 들어온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요. 성령님이 계속 간섭을 한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 too far away로 가지는 못하는 거예요. 갈라 하다가도 돌아가 자꾸 잡아당겨요. 성령님이 잡아당겨요. 거꾸로 악한 영이 역사하는 사람은 내가 의지로 내가 똑바로 살아야지 하더라도 악한 영이 자꾸 잡아당겨가지고 꼼꼼한 대로 데리고 들어가죠. 그게 영, 혼, 육 이게 세 개가 쫙 연결된 성경의 의미죠. 왜냐하면 우리가 의지대로 해가지고 뭘 제대로 살 것 같으면은 안 그러면 야 공부해라 이 얘기 듣고 공부 잘할 것 같으면 이 세상에 모든 사람이 공부 못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거 아니다는 거죠. 우리가 영이 하나님과 연결이 돼 있을 때 지절로 하나님 쪽으로 가는 것이고 성령님이 계속 간섭하거든요. 양심의 형태로. 그 다음에 성령님을 확실하게 인정하면요. 성령님이 어떨 때는 말씀 주실 때도 있어요. 근데 조금 조심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내 속에 있는 악한 게 남아있을 때는 마귀들도 성령님의 음성을 흉내내거든요. 옛날에 저도 인생에서 큰 고비라 그래야 되나? 그럴 때마다 성령님이 말씀을 주셨어요. 처음에는 이게 성령님이 무슨 막 거부하고 막 그랬었죠. 지나고 나니 그게 내 뜻이 아니었구나. 아까 갑자기 문득 생각이 났었는데요. 옛날에 저보고 왜 집 없냐 이런 사람이 되게 물는 사람이 많아요. 근데 한 번은 옛날에 집을 살라고, 왜냐면 저는 직장 다니니까 사람들이 나보고 하도 너 직장 다니면서 집도 안 사면 바보다. 미국의 세금을 얼마나 몇억 원을 깎아주는데 왜 그것도 안 하고 맨날 바보. 그게 한 십몇 년 전이죠. 근데 그때 저도 가만 생각해보니까 왜 집을 안 샀냐면은 예수님 전하러 다니느라고 바빠가지고 못 샀어요. 뭐 돈도 많고 그런 것도 아니었지만은. 근데 그때 당시에 그 미국의 경제 그 리먼 브로더스 그런 사건 터지기 전에 직전이었거든요. 그때 심지어 교회까지 막 무너지고 그랬어요. 어떤 목사님 신자들한테 집 사가지고 축복받으라. 그 거짓말이죠. 100%. 집 사가지고 축복받을 거짓말이에요. 하나님 나라 먼저 구해라. 이게 진짜죠. 근데 집 사가지고 해라 뭐 이랬던 그 교회가 무너졌어요. 그 말 때문에. 왜냐면 어떤 사람이 빚내가 집 샀거든요. 쫙 샀거든요. 근데 가정이 깨지고 어떤 사람이 풍을 맞고 여자가 남편을 막 널싱홈에 보내려고 하고 행복했던 가정들이 막 그렇게 무너지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무슨 돈 좀 있는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이 집을 왕창 억지로 자기 뭐 뼈를 깎고 피를 짜내가지고 집을 억지로 샀다가 리먼 브로더스 확 꺾어지고 난 다음에 그게 쫄딱 망했어요. 그게 그 사람 교회 나오겠냐고요. 그 말을 왜 하냐 말이에요. 목사님이. 그게 아닌 거예요. 근데 저한테도 집을 사라고 막 그래가지고 그분 지금 은퇴했었어요. 그래서 내가 집을 살라고 나 조그만 한 거라도 하나 사자. 응? 그랬는데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거든요. 어느 날. 하나님이요, 우리와 같은 소리를 하더라고요. 너 분수대로 살아라 이러시더라고요. 하나님, 나는 집도 한 채 가지고 못 사는 그게 내 분수인가요? 제 마음에 그런 생각도 들었죠. 와, 근데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근데 내가요, 하나님이 그때 만약에 제가 집을 사가지고 그 집값에 코 꼈으면요, 지금 목사 못 됐죠. 그 다음에 그 이후에 만났던 사람이 뭐 쭉 있을 거잖아요. 그 사람들의 영혼들을 어떻게 할 거냐 말이에요. 하나님 그거 다 아시거든요. 제가 지금 이게 전세 아니지, 월세 살아도요, 너무너무 잘 살아요. 스트레스 하나도 안 받아요. 집값이 올라가도 안 받아. 내려가도 안 받아. 왜냐면 월세 사는 거니까. 그죠? 그 이후에 뭐 리먼 브라더스 사건도 터지고 지금도 제가 봤을 때 이 도시 전체가요, 악한 영들이 사람들한테 재물로
또 특히 산호세는 그런 게 세거든요. 영적인 공격을 많이 하는 건데요. 아마 이런 얘기 한 사람 내밖에 없지 싶어요. 내 이 얘기 하다가 내가 정말 저 사람 시대를 잘 모르고 저렇게 얘기하나 보다 사람들이 항상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는요, 세상에 코 껴가지고 가는 거 절대로 아니에요. 집값 올랐나 안 올랐나 들여다보고 이렇게 하는 거 절대로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 나라와 그 의를 먼저 하고 가고 그 주위에 있는 영들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냐면은 아까 나온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냐.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것은 내가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갑자기 약간 좀 샜는데요. 이게 너무너무 가슴 아프고 예배 드리기 전에 꼭 2건, 3건 막 전화가 와서 막 이렇게 제 마음을 너무너무 아프게 하는 거죠. 믿음이 없이 세상에다가 자기 목을 내줬다가 착하다 걸리고 나면요, 빼는 거 너무너무 어려워져요. 그때부터. 정말 5년, 10년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절대로 혹시 목이 안 걸렸다면은 그 사단의 올무에 걸리시지 마세요. 이사야서에 말씀된 것처럼 우리를 믿으면 안 돼요. 이사야서 64:6절에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인은 다 더러운 옷이다. 걸레다. 우리의 의인은 걸레다. 이 말 들으면요, 저부터도 기분 나빴었어요. 옛날에 10몇 년 전에. 내가 그래도 10명 세워놓으면은 한 2등, 3등은 되는 착한 사람인데 속으로는 난 첫 번째 착한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하지만 하나님은요, 걸레 같다. 이거 근데 언제 딱 들어오냐면요, 고난이 딱딱 쳤을 때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바람이 불 때만 이걸 알 수 있는 거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없으며 스스로 분발하여 주를 붙잡는 자가 없사오니 이는 주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숨기시며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소멸되게 하셨음이니이다. 우리가 죄악으로 소멸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그 자리에 섰다 그러면 정말 큰 축복이에요. 정말 어마어마한 축복이에요. 누가복음 7장 말씀을 나누고 싶은데요. 누가복음 7장 말씀에 예수님이 마음의 중심을 설명을 해주세요. 또한 우리가 겉으로 드러나는 모양, 이걸 얘기해 주거든요. 마음에, 여기 마리아라는 여자가 와가지고 예수님 앞에 꿇어 앉아가지고 자기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던 향유 옥합, 옷의 돈으로 치면요, 만약 예를 들어서 3만 불, 뭐 이런 거요. 자기가 평생 재산이요. 세상에 직업을 통해가지고 평생 모은 3만 불, 3천만 원을 예수님 앞에 깨가지고 예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3천만 원짜리 뭐 향유 옥합을 받아가지고, 이게 재정에 도움이 되겠다. 그렇게 하겠어요? 아니요. 근데 그 옆에 있는 제자들은요, 요거 팔아가지고 3천만 원으로 어려운 사람 나눠주자. 그게 겉으로 보면은 그런데 진짜 실상 속은요, 마음의 중심은요, 이 여인이 누가복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장 37절.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를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서 서며 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힘을 주고 향유를 부으니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게 이를 말이 있다. 내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이르시되 빚 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줬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줬는데 갚을 것이 없어서 둘다 상관하였으니 아멘. 둘 다 탕감해 줬다고 돼 있어요. 한 사람은요 500데나리온, 이게 뭔지 모르지만 500만 원이라 치자고요.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은 50데나리온, 50만 원이다 치자고요. 한 사람은 500만 원 탕감해주고 한 사람은 50만 원 탕감해줬죠. 그런데 500만 원 탕감 받은 사람이 더 고맙잖아요. 근데요, 둘 다 갚을 것이 없었다 그랬어요. 나는 조금 하나님 앞에 50만 원 빚졌다. 나는 500만 원 빚졌다. 그런데 둘 다 거지요. 하나님 앞에 내놓을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 앞에 내놓을 깨끗한 마음이 단 하나도 없어요. 50만 원 탕감 받은 사람은 나는 50만 원 밖에 안 돼. 저 사람 500만 원대. 둘 다 갚을 것이 없었으나 둘 중에 500만 원 탕감 받은 사람이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것입니다. 47절에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요, 새까만 죄가 더 많으면 많을수록요, 하나님 더 사랑하게 돼요. 이건 현실에서도 일어나는 거예요. 48,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아멘. 50절,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평안히 가라. 할렐루야. 44절, 7장 44절에 보면은요, 그 여자를 돌아보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시몬 이 사람은 뻔뻔한 사람이죠. 50만 원 탕감받은 사람.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은 물도 안 줬지만은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얼마나 예수님이 고마웠으면요, 자기 평생 동안 기생짓 해가지고 모아놓은 그 3천만 원 그 향유 그걸 예수님 발에다 붓고 눈물로 발을 적셨다. 이 심령이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심령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눈물로 예수님을 발을 적실 수 있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심령이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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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예수님이 얼마나 고마웠으면, 예수님이 얼마나 고마웠으면요. 그런데 우리가 야, 힌트 얻었다. 이 여인의 머리카락으로 눈물로 발을 적시고 머리카락으로 발을 닦는 그게요, 그 형태를 흉내낸다고 그게 구원이 아니에요. 마음은 냉랭한데 안 사랑하는데 모양만 울고 입 맞추고 한다고 구원이 아닌 거예요. 남들이 보기에는 똑같죠. 하나님이 아시는 거죠. 눈물로 예수님 발을 씻는 여자, 너무너무 고마워서. 또 그 옆에 있는 예수님 제자는 그거 팔아가지고 돈 나눠주자. 그 팔아가지고 뭐 이렇게 잘 쓰자는 그 말이 어째 보면 맞는 것 같지만요, 그렇지 않아요. 그 마음의 중심이 어디 있어요? 마음의 중심이.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내 마음의 중심이 어디 있는가? 내 마음의 중심요, 세상에 있어요. 99%. 그렇잖아요. 솔직하게 얘기해서. 근데요, 하나님은요, 마음의 중심 달라 그러시는 거예요. 응? 마음의 중심, 하나님 드리고 싶은데요, 내가 지금까지 그렇게 못 살아와가지고 드릴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요, 정직하게 고백해야 돼요. 내가 지금까지 한 번도 그래 본 적이 없었어요. 하나님 앞에 못 드려요. 그게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그 귀한 고백 있죠. 그게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내가 어찌할꼬.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 죄 때문에 올라가서 십자가에 죽었는데 하나님이 그를 3일 만에 부활하셨다. 너 때문이야. 이라니까 사람들이요, 내가 어찌할꼬 이거예요. 어찌할꼬. 내가 할 수가 없다. 할 수가 없다. 내가 어찌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내가 마음이 차라리 돈 100만 원 주세요. 돈 1000만 원 주세요. 이러면 내가 쉽게 줄 것 같아요. 그죠? 그런데 그게 아니고 네 마음의 중심을 달라.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찌할꼬. 너가 너 죄 때문에 예수 십자가에 올라갔다. 이러니까 내가 어찌할꼬. 이게 너무너무 귀한 순간이죠. 그 순간에 성령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때 성령님이 오시는, 그게 바로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회개라는 거예요. 성경책에 나오는 구원에 이르는 회개. 구원에 이르는 회개는요, 내가 독뱀. 내가 뱀이에요. 내가 연탄이야, 연탄. 예를 들어서 연탄. 옛날에 어떤 선배 목사님 얘기하는 거 생각나네. 연탄이요, 연탄. 연탄을요, 깨끗하게 하려고 아무리, 혹시 다 젊은 분도 연탄 못 본 사람도 있지 싶어. 연탄을 깨끗하게 하려고 아무리 물로 씻어도 마지막 한 쪼가리까지 연탄이에요. 마지막 한 쪼가리까지 새까매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바뀌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도요, 흑인이 씻는다고 백인 되냐 이 말이 있어요. 이 인종차별하는 거 아니에요. 혹시 친척 중에 흑인이 있으면 너무 기분 나빠하시지 마세요. 비유의 말씀이요. 구스인이 그 피부를 희게 할 수 있느냐, 이렇게 성경 말씀 이렇게 돼요. 구스인이 흑인이거든요. 그 다음에 포범이 얼룩덜룩 점 있잖아요. 그 점을 없앨 수 있느냐, 그걸 없앤다 할지라도 너희는 안 된다, 이렇게 성경 말씀에. 너희의 죄는 없어지지 않는다. 왜냐하면은 틈만 나면은 딱 생각나거든요. 그래서 연탄을 씻어가지고 아무리 씻어도 안 돼요. 천년 동안 예배 드려도 예배 시간 딱딱 지키고 주일 성수해도 안 돼요. 언제 되냐? 성령님의 불로 연탄을 확 태워버릴 때 연탄이 하얗게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그래서 그걸 내가 못하기 때문에 내가 어찌할 그걸 못하기 때문에 내가 어찌할 거예요. 그래서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거는 저 개인적인 얘기지만은, 지금까지 저희들도요, 사람들하고 많이 기도를 해봤을 거 아니에요. 할 때, 진짜 하나님의 무서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는요, 주여, 우리가 아무것도 못하겠네요. 우리가 어찌할꼬, 나는 못하겠어. 이제 나는 포기하는 거예요. 나는 할 방법이 없는데, 마음이 중심 달라는데, 중심 드릴게요. 어떤 사람들, 이거 드리면 중심 드린 거 아니에요? 이런 사람도 있었어요. 그 사람들 보니까, 시간을 쭉 놓고 보니까 하나님 다 떠나가더라고요. 원래부터 안 들었어. 원래부터. 그런데요, 진실한 사람이라면은, 여러분이 진실한 사람이라면, 내가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 이게 엄청난 이야기라는 걸 여러분 아실 거예요. 진실한 사람이라면. 왜? 나는 내 자신한테도 안 진실한데, 하나님 앞에 뭘 드려요? 내 마누라, 내 남편한테도 진실 안 한단 말이요. 심지어 내 자식들한테도 거짓말하고 둘러대고, 거짓말 안 한, 양심 있는 사람은 거짓말 안 하고 둘러대는데, 안 그러면 말을 안 한다랄지. 사실 그게 다 거짓말 아니에요. 그게 자기 책임 안 지려는 거짓말이잖아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 앞에 마음의 중심을 드린다? 하나님이요, 이사야서 1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싫다다. 하나님이 싫다. 우리가 재물 드린 거, 예수만 돈 1,000,000원 하나님 헌게, 하나님이 그 싫다 그래서 무엇이 유익하냐? 회개하지 않고 예수 믿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오는 게 뭐에 유익하냐 말이에요. 이사야서 1장 13절에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마라. 헛된 재물 다시 가져오지 마라.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요, 이 제약을 가지고 나가는 거를요, 견디지를 못한다는. 이 두 가지 중에요, 나는 어느 경우에 해당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시간 한 30초 시간 내가 드릴게요. 내부터도 생각해 볼게요. 저는 할 말이 있어요. 나는 항상 99% 내 의로 뭔가 해보려고 한 사람이에요. 그러다가 안 돼가지고 해도 안 돼. 석달 기도해도 안 돼. 주여 안 되네요. 이럴 때 성령님 1% 역사하시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몇 프로인지 모르겠어요. 나는 어느 경우에 해당되는가? 하나님의 의를 바라는 것인가? 99%가 안 그러면 100% 나의 의로 하는가? 여러분 어느 거예요? 제가 잠깐 30초 동안 내가 잠깐 우리 마지막하게요, 기도하고 계속 예배했으면 싶어요. 우리 마음으로 눈 감고 기도해요. 마지막하게 주님, 우리들이 이렇게 주님 앞에
중심을 드릴 수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주여 불쌍하게 생각하시옵소서. 주여 말로만 번지르르하게 하고 정말 주님 앞에 내가 죄인인, 내가 연탄 같은, 내가 독사 같은 사람이라고 말을 할 수가 없는, 중심을 드리고 싶어도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중심을 드리려고 해도 내가 중심 드리면은 내가 무슨 생활이 풀릴라나 이런 거 먼저 생각하는 정말 독한 독사와도 같은 것입니다. 주님, 진심으로 주님을 사랑할 수가 없는 사람인데 성령님 우리들을 인도하시고 우리들을 태워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로 태워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성령의 불로 태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시편 51편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무릇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싸우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이 시편 귀한 고백에서요, 우리 중요한 거 하나 있어요. 누가 내가 제하겠습니다 이게 아니고 하나님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여 주시옵소서. 51편 5절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6절 이게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하심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 마음의 중심 진실함을 원하신다는 거죠. 그런데요, 제가 하나님 앞에 진실함 드릴 수가 없는 그런 자다. 그래서 내게 지혜를 은밀하게 가르치라는 거죠. 지혜가 뭐예요? 지혜가 뭐예요? 지혜가 우리 사모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네요.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비밀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거 혹시요 시편 잠언 읽다가 정말 악한 그런 얘기를 자꾸 들어가지고 무슨 이게 자기 앞가림하고 무슨 인생을 똑바로 살아가는 앞가림의 방법이다, 비법이다 이렇게 생각하셨으면요, 이거 지금 회개하세요.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중심의 진실함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되는 지혜는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내 힘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예수 보혈로 되는 거예요. 골로새서 2장 2절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우리가 절대로 우리가 그걸로 되는 게 아니다는 거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 말고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요 자기가 노력해서 된다라고 지금도 열심히 경주하고 있어요. 오늘 휴일이잖아요. 한국이든 미국이든 지금도 아마 뭔가 열심히 하고 있는, 목 닥친 사람도 있을 것이고 뭐 별의별 거 다 한다는 거죠. 지난번에 보니까 코스코 그 마당에서요 그 뭐 깔아놓고 그 무슬림 사람들 그 절하고 있더라고요. 내가 그 막 가서 보험 전하려고 했는데 없어져 버렸어요. 솔직히 내가 막 그 코스코 막 찾아다녔는데요. 자기의 의로 된다라고 생각해서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달아 알아야 되는 거. 2장 11절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는 뭐예요? 할례는요 포경수술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게 다 우리한테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손으로 안 했다, 내 손으로 안 한다.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그리스도가 우리한테 할례 주신다는 거죠. 우리 마음에. 우리가 이걸 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하는 거다라고 명확히 생각하고 나면 모든 성경이 너무너무 간단해요. 그죠? 다 똑같은 얘기 하는 거예요. 지금도 똑같은 얘기.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다.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킴을 받았느니라. 아멘.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하나님이 사하시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14절 시작. 우리를 거스리고 십자가에 못 박으셨다는 거. 십자가에 모든 거 다 십자가에 다 십자가로 다 해결되는 게 십자가라. 그저 묻지도 따지지도 않으시는 거예요. 십자가에는요, 우리 죄악이 나는 죄악의 영광 노아도 같은 거예요. 아, 너는 돈 500만 떼어먹었어. 너는 5천만 떼어먹었어. 이런 거 따지지 않으신다. 십자가에 왜 하나님이 2배 갚으셨다 돼 있어요. 그게 우리가 악한 영을 마주쳤을 때, 세상 영과 마주쳤을 때, 너가 뭐 해? 너가 뭐 기도한다고 이래. 이 악한 영, 낙심시키는 영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 하잖아요. 그러면은 꼭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사람 입을 통해서도 나와요. 너 같은 게 뭐 하나님 앞에 나간다고 그래. 이렇게요. 그리고 그게 조롱하는 거죠. 그 이야기를요, 이게 제가 지어낸 게 아니고, 사람을 입을 통해서도 꼭 주제가 이거예요. 너 같은 게 뭐해? 그때 우리가 항상 하는 말이에요. 귀신도 그런 얘기해요. 그럴 때 우리가 항상 하는 얘기 있죠. 나는 약하지만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은 하나님이다. 그분의 십자가로 우리의 모든 죄가 녹아났다. 그죠? 그 얘기를 꼭 해야 돼요. 2장 15절.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아멘. 예, 통치자들과 권세라니까 갑자기 어려워지죠. 그죠? 이거요, 통치자들과 권세, 이거 굉장히 의미심장한 말이에요. 뭐냐면, 통치자는요, 우리나라 대통령, 미국 바이든 대통령, 트럼프, 컨스피러시, 이런 거 아니에요. 통치자들은요, 이 세상을 통치하는 세상의 악한 영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 세상이 악한 영이다. 그게 무슨 소리냐. 세상 긍정적으로 살아야지. 당연히 긍정적으로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구조 자체는요, 세상을 선택하냐, 하나님을 선택하냐, 이거예요. 그때 마귀가 탁 나타나가지고, 야, 하나님을 선택하면 세상에서 거지 된다. 이렇게 탁 겁을 탁 주죠. 절대로 안 그래요. 하나님을 선택해도 세상에서 하나님 일용할 양식을 주세요. 근데 통치자들은 이 세상 영적인 악한 영 얘기하는 거예요. 악한 영. 돈 벌다가 끝없이 벌다가 그걸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게 세상 영이거든요. 자기가 인권 변호사로 너무 열심히 살아가다가 자기 스스로 의의를 지키려고 자기 자살에 죽어버린다. 진짜 내가 만약에 그 자리에 있어서 내가 그 사람한테 얘기하고 싶어요. 괜찮아요.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라고 하나님이 성경책에 써놨어요. 죽지 마세요. 하나님은 용서해 주십니다. 그러나 사람들 앞에서 회개하고 자기가 그 완벽한 인간이 아니라는 거를 받아들이세요. 그 얘기하고 싶어요. 그러나 세상 영은요, 그렇게 놔두지 않거든요. 죽어라. 그 다음에 두 번째, 권세. 요거 사실은 이건 너무너무 깊은 얘기인데 제가 나중에 말씀을 다시 드릴게요. 권세라는 건요, 종교의 영이에요. 이건 뭐냐면은 사람 사는 곳 어디 가나 종교의 영이 있어요. 원시인들도 종교의 영이 있거든요. 하나님 영광을 가로채는 사단의 영이에요. 그러니까 둘 다 사단이죠.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그래가지고 제사 지내고 막 이런 거 있죠. 전부 다 하나님과 비슷한 식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자기가 중간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너무너무 아름답고 그러니까 이걸 탈취하려는 거죠. 이게요, 교회 안에도 만연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이 아니라 뭔가 열심히 시키는 거. 열심히 하죠. 열심히 하는 거는 자기가 마음에서 우러나가지고 열심히 하면 돼요. 아까 그 마리아처럼 울고 머리로 눈물을 닦아, 요게 그 무슨 형식이 좋은 게 있구나. 눈물도 안 나는데 마음은 냉랭한데 그거 가가지고 눈물 흘리고 머리카락으로 닦고, 그게 바로 율법이거든요. 내가 마음에 우러나가지고 예수님 발밑에다 돈 3천만 원 갖다 놓으면 누가 뭐래 해요. 그런 사람은요, 3천만 원 헌금 봉투에 이름 안 쓸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하지 못하는 사람은 헌금 봉투에 이름 글자 하나 틀리잖아요. 난리가 나요. 제가 이거 왜 아냐면요, 제가 한 10년간 재정부장 했었거든요, 옛날에. 그러니까 이게 제가 그 사람들 비난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요, 그렇게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자기 이렇게 했는데 이름 하나 주보에다 올리는 거죠. 11조 누가 냈다.
뭐 홍길동인데 홍길돈 이렇게 하면요, 사람 이름이 틀렸다고 난리를 치요. 하나님 앞에 낸 건데 뭐 상관이 있어. 주보 한번 보고 치우는 건데, 그죠? 그게 바로 율법이죠. 그걸로 하나님 앞에 택도 없는 거예요. 이 권세에 대해서는 종교의 영권세 이런 건 나중에 말씀을 드릴게요. 시편 51편 7절 여기에 진짜 답이 나옵니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우슬초로 하면 된대. 우슬초가 뭐냐면요, 풀이에요. 이거 지금 화면 이거 보이시죠? 우슬초. 이 우슬초 뭐예요? 우슬초면 지식으로 뭐 받아들이지 말고, 이게 우슬초, 이거 뭐 이게 길 가다 보면 이런 거 많이 있지 싶어. 이게 뭐 하는 거냐면요, 이게 스펀지 비스무리하게 짝대기에다 꼽으면 되거든요. 이 우슬초로 예수님의 십자가에 예수님 입에다가 고난을 우리가 집어넣었던 거예요. 우슬초로 정결하게 되리이다.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냐. 요한복음 19장 28절 뭐냐면요, 예수님 십자가에 피를 너무너무 철철 흘려가지고 죽기 직전이에요. 피를 너무 많이 흘리면은요, 사람이 쇼크사 하기 전에 목이 너무너무 마르죠. 그래서 전쟁 영화 같은 거 보면 막 물 달라고 막 아우성을 치고 물을 주면 죽기 때문에 물 안 주고 막 전쟁 영화 보고 이런 거 나오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철철 흘려가지고 죽기 직전인데 얼마나 목이 마르겠냐고요. 또 다 두드려 맞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뭐 이빨도 깨지고 입술도 터지고 이랬겠죠. 그런데요, 사람들이 얼마나 악하냐면은 그 목이 탄 예수님한테 식초 아시죠? 식초 혹시 드셔보셨어요? 저는 물에 타가지고 먹어도 먹기 어렵대요. 근데 그 식초를요, 꼬부라진 식초를 이 지금 우슬초 있죠, 거기다 풍덩 담가가지고 예수님 입에다가 식초를 확 집어넣는다고요. 그게 로마 사람이다 생각하지 마세요. 그게 여러분이에요. 그게 저예요, 저. 요한복음 19장 28절이 그거예요.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거기 신포도주가 가득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포도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매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주여, 이게 굉장히 잔인한 거죠. 정말 피를 너무너무 철철 흘려가지고 그렇게 목이, 인간적으로라도 그렇게 목이 타는 예수님한테 식초를 먹이는, 식초를. 이게 악독한 우리예요. 근데 식초가요, 뭐 생각이 나실 거예요. 식초가요, 우리 인생의 고난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신포도주가 가득 담긴 그릇. 우리 인생의 고난이에요. 가득 돈이 많다, 적다, 잘났다, 못났다, 출세한 사람 더 빨리 죽을 뻔. 자살도 하고, 막 대통령, 막 서울시장 막 죽을 뻔. 우리 인생의 고난이에요, 이게. 그거를 예수님이 죽기 직전까지 다 받으시는 거예요. 받고 뭐라고 하시냐면요, 다 이루었다. 우리의 고난을 짊어지고 가시는 거예요. 다 이루었다. 그래서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게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의 힘으로 되는 거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시편 51편 7절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이 말씀이요, 이게 바로 그 말이에요. 시편하고 요한복음하고 한 1000년 떨어져 있나? 1000년이면 굉장히 긴 세월이죠. 그러나 똑같은 우슬초를 가르치는 거예요. 우슬초 때문에 나의 마음의 중심이 깨끗하게 되는 게 아니죠. 우슬초에 담겨졌던 예수 피 때문에 내 인생이 깨끗해지는 거예요. 7절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예수 피로 내 죄가 씻어져서 내가 as white as snow, 눈처럼 희게 된다는 거예요. 내 모든 죄들이. 그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앞에서요, 분명히 기억하세요. 내가 어찌할꼬 마음의 중심 줘, 하나님이 그랬는데 줄 수가 없어. 진실한 사람이라면 그게 너무 어렵다는 거 알아요. 줄 수가 없어. 나는 드리고 싶지만 못 드려요. 그럴 때
성령님이 우슬초로 정결하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 피로 정결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때 내가 정하게 돼서 내 죄가 씻겨나고 눈보다 희게 된다는 거죠.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9절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 주소서. 피를 바른 데서는 하나님이 내 죄를 보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경에 패스오버, 패스오버 한국말로 뭐예요? 유월절 어린 양 피를 문틈에 바르면은 내가 죽어야 되는 나한테 죽음의 심판이 안 오신다는 거예요. 성경 전체가 다 똑같은 얘기예요. 예수 보혈의 피를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보혈의 피만으로 우리가 된다. 내 의로 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10절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완전 다 말되죠. 7, 8, 9, 10 예수 보혈로 이걸 딱 열으면 다 되는 거예요.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왜냐하면은 예수 보혈로 성령님이 오셨을 때 그거 다시 갖고 가면 안 되거든요. 12절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이 하나님이 피 흘리신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공의를 높이 노래하리이다.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여 전파하리로다.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를 내가 진짜 안다면요 전도를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주님 고맙습니다 이 소리가 안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안 나올 수가 없어요. 이거는 자동이에요. 그렇다 그래가지고요 뭐 수천 명 전도하고 하루 종일 전도하고 이거 아니에요. 16절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니 형식을 기뻐하지 않는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들었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우리의 요식행위, 우리의 형식을 기뻐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51편 17절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이 또 똑같은 얘기 하시는 거예요. 상한 심령이 뭐예요? 회개하는 심령이요. 회개하는 심령. 회개도요 그냥 회개가 아니고 회개하려 했는데 하나님 내 회개하려는데 아무리 해도 안 돼요. 이게 상한 심령이거든요. 브로큰니스라는 말이요 성경책에 얼마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상한 심령을 그걸 받으신다.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여러분들이 과거에 어떻게 살아오셨던지 간에 하나님 앞에요 상한 심령을 내놓고 하나님 내가 아무리 회개하려고 그래도 안 돼요. 근데 회개하려고 해보지도 않고 안 돼요 이러면 말도 안 되죠. 우리가요 6개월 1년 2년 주요 내가 하나님 앞에 마음의 중심을 드리려 했는데 안 돼요. 안 돼요. 내가 어떻게 할까요? 그 상한 심령이죠. 몸은 곧 아프고 그때 성령님이 그거를 멸시치 아니하시고 오시는 것입니다. 성령님 오셨을 때는 우리를 전인적으로 다 고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통회 자복하고 회개할 때 그 순간순간에서 우리가 사실 이미 치유를 받고 있어요. 하나하나 다 이미 치유를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느 날 마술처럼 갑자기 확 낫는 게 아니고 이미 치유가 쫙 일어나가지고 사람이 상처받고요. 하나님을 떠날 때도 컵에 물 붓는 것처럼 계속 상처가 쌓여가지고 찰랑찰랑 하다가 마지막 한 방울 탁 붓때 물이 확 넘치는 것처럼 거꾸로 하나님 앞에 돌아올 때도요. 하나님이 그 하나하나를 회개하는 과정 중에서 다 고치신다고요. 다 고치시고 어느 순간에 다 여기 땅 됐어 이럴 때는요. 봤더니 나의 모든 상처가 다 고쳐지고 나의 마누라, 나의 남편, 나의 자식, 나의 부모 모든 것들이 다 회복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 얻으리라. 너와 내 집. 이거는요, 여러분들 진짜 입을 딱 크게 벌리세요. 하나님이 은혜 주실 때 한 사람만
마음에 감동 와가지고 뭐 교회 잘 나가고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진정한 하나님 앞에 회개와 진정한 회심은요, 그 사람 통해 거기서 빵 터지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다 터지는 거예요. 사마리아 여인이 물동이 집어 던져버리고 차버리고 동네 가서 다 예수 전하는 거예요. 최소한 제가 20년 동안 봤던 사람, 복음 전했던 사람은 다 그런 식이에요. 혼자만 나 신심이 좀 생겼습니다, 이게 아니고 예수님 진짜 있다, 믿자, 막 그리고 애도 막 또 아버지 엄마 쭉 막 제가요, 요새는 뭐 070으로 전화하면 되죠. 옛날에 막 국제전화 돈도 많이 나가고 있는데, 그러나 국제전화 우리 친정엄마 좀, 우리 친정아버지 복음 좀 전해, 예수 좀 믿게 해서, 그 사람 한둘이 아니에요, 솔직히. 그죠? 그래서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 중간에 뭔가 이렇게 다 가로막고 있는 거를요, 회개함으로써 우리가 이겨내고 주님 앞에요, 귀한 한 사람 한 사람, 진짜 귀한 사람, 목사한테 잘 보이고 무슨 나 30년 동안 주일 성수했다 이런 거 자랑하는 그런 게 아니고, 진짜 예수 앞에 깨져가지고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렇게 고백하실 수 있는 한 분 한 분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주님, 우슬초로만 정결하게 된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우슬초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피를 적셔가지고 예수님이 피를 철철 흘린 거기에서 우슬초로 쏙이 타는데 거기에 우리의 인생의 고난을 대신 하시고 이제 다 이루었도다가 하신 예수의 피로만 우리가 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영적인 눈을 떠서 성경을 바라보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자국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흘린 피자국이 거기에 있다, 그걸 우리가 깨달아 알게 해주시옵소서. 내가 이 시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를 하나님 앞에 예수 피 앞에 나가는 것을 방해하는 모든 너 악한 영들아, 지금 저주를 받고 떠나갈지어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evil spirit, tormenting spirit, I command in the holy name of Jesus Christ. I command in the mighty name of Jesus Christ. You all evil spirit, tormenting spirit, blocking spirit, be gone now, out right now from our life. Go far away from us. 주님, 우리들에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들과 함께 해주시고,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겠노라 하신 말씀과도 같이 성령님 우리에게 이 시간 들어서서 영원히 함께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